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고 우리가 표어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더 중요한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입니다. 전략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이지요.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떡에 주목했을 때에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천국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영생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생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방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유월절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당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고 그 마지막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이 손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략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와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이 애굽의 지배 세력은 셈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함족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계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왕조가 바뀌면서 셈족은 밀려나가고 함족이 지배 세력이 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배 계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이 핍박받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살 때에 거기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고 나와서 다시 큰 재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손에는 요셉의 해골이 들려 있었어요. 요셉도 알았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될 터인데 애굽 땅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고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나서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냥 덩달아 나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자가 애굽 땅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덩달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만 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진리 속으로 다가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접근한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 개념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오늘 전 세계의 인종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다민족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오늘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신앙적 연대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아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언약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덩달아 출애굽한 잡족들처럼 늘 부정적인 이야기, 불만 수준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준비된 사람만 빗물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기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오병이어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확보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너무 힘들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누어 짐을 지라는 겁니다.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나누어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 짐을 나눠줘야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나누어 앉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직이며 질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어져서 3만 명, 아마 이번 주에는 5만 명도 될 수 있고 말로는 올 말에는 10만 명도 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이제 방역은 끝내고 계절별 독감 수준에서 이제 코로나를 관리한다 이렇게 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주식시장들이 요동을 치고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릴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 지켜나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방점을 평안과 자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 목회자 위주로 해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절대 교회가 발전할 수도 없고 우리 교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기도 말씀 사역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이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사역을 최소화하고 평신도들이 위주가 되어서 사역을 전개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 사역의 중심이 평신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주시는 은사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결국 이 축복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구경꾼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져요. 재직회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2009년도 재직회 매뉴얼을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2009년도 매뉴얼이 다시 나왔어요. 2009년이 저한테는 왜 중요하냐면 2008년도 21세기 드림교회 예배당 입당을 했던 해예요. 그래서 뭔가 조직을 새롭게 하고 뭔가 교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매뉴얼을 만들고 교회에 비치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섬기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힘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는 특별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거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초청 전단지도 나누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간증 집회에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직회는 정책회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당회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것을 재직회는 실천하는 겁니다. 사역이 없는 사람은 재직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봉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 기도를 부탁하고 지혜를 나누는 게 재직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9년도에 잘 되었어야 되는데 한 번의 기회는 이미 또 갔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교회들은 이 기회마저도 없어요. 이미 다시금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없어서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5천 교회냐 10,000 교회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계를 못 잡고 있어요. 교인이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가 줄어드는지 통계가 안 나와요. 왜요? 정부에서 10% 예배드려라 30% 예배드려라 70% 예배드려라 하는데 그 기준 따라서 통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나오고 30% 나오고 70%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70%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70% 다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 3일에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거기서 돌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신앙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맨날 뱅글뱅글 돌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40년이 지난 동안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체를 그 광야에 묻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당대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치고 다음 세대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것은 다 자발적일 수뿐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신을 촉구하며 직분자를 교회는 세웁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촛대는 옮겨갑니다.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셔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지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서 내 사명 붙잡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한계가 다 드러났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 공동체가 힘있게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목사는 은퇴가 있지만 교회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은퇴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생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확보입니다. 본문은 율례와 법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장 이후, 출애굽기 19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질서가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질서가 없다면 사고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진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백 명은 고사하고 수십 명, 수백만 명은 고사하고 수십 명, 수백 명 모여도 질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계단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밟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율례와 법도, 질서는 예배와 연결된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생활과 연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감당할 것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제사장
또 사제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부분은 현대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어원과 같습니다. 구약에 이제 사제를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 교회를 프레스비터리안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사장 집단이라는 게 장로교회라는 말 자체가 장로 시스템을 세워서 이게 지금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거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집사로 번역되고 있는 이 디콘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제로 번역하고 또 교회 조직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이 영적으로 하면은 가톨릭 교회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부, 보좌 신부, 부제가 바로 집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의 위치가 얼마나 큰 위치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직자 단위라고 해서 사제와 부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 통제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게 문 딱 참고 자기들끼리만 사제단만 예배 드리면 그들은 자기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지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라도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의 일부 떼놓고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숫자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문 딱 닫고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면 자기들은 다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교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실제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집사들의 사역 범위가 현재 목회자들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개신교 중에 침례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넓혔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장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집사들로만 사역합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전체가 다 장로교회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장로 시스템이 장로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뭐 감리교회도 장로 세우고 성결교회도 장로 세우고 뭐 순복음교회도 장로 세우고 다 세우지요. 심지어는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우는데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 없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목사를 세우는 것도요. 우리 장로교회는 막 신학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7년 공부해야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그냥 집사라도 목사로 세워서 사역할 수 있게 했어요. 전통이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정 없이 직분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누어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짐을 지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존을 넘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직회 조직을 강화하며 그 가운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모든 짐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이제 재직할 때에 담당하는 것을 다. 지금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환한 것은 그냥 되어질까요? 따뜻한 건 그냥 될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따뜻해지고 저절로 불이 켜지던가요?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준비하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타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있으니까 누르면 우리를 올려다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늘 가만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니니까 늘 깨끗한가요? 청소하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다 나누어서 짐을 지면 행복한데 이거를 몇몇 사람들이 다 하면 지칠 수뿐이 없다니까요. 목사도 한계가 왔고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다 한계가 왔어요. 이제 할 일은 많아지는데 그런 일들에 비중을 두다 보면 진짜 기도와 말씀은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누어 짐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전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재직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50부장, 10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성경책만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책 다 거두어서 뒤에다 갖다가 책꽂이에다 꽂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앉지도 못하게 자기 자리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책만 놓고 다녀요. 그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받은 것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보며 섬겨야만 합니다. 교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교제와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짐을 져야만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나의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지고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식사도 봉사도 다 함께 나누어 한다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차량 운행도 나누어 하고 주차 봉사도 함께 하고 새가족 섬기는 것도 나누어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힘들지 않게 기쁘게 주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 다 나누어 짐을 진다면 교회의 사역은 더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서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손은 손 역할하고 발은 발 역할하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